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에 대하여 오늘 17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 성령이 꼭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여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성령은 임하시는 곳이 있는데 성령은 반드시 거룩한 장소에만 일하십니다. 성령이 거룩한 곳에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자,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면 저런 짐승이나 어떤 산천 초목에 있는 그런 자연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면 바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난 후의 시간, 요때를 이제 흔히 이제 BC라고 말해요. 이때를 AD, 영어로 표기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BC 뭐 몇 년, 또 AD 몇 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제 서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랬냐? 성경 시대로 생각했을 때 요 시대를 구약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요 시대를 어떤 시대? 신약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를 또 어떤 시대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과 교제를 하셨느냐면 율법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율법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난 그 이후에 신약 시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 시대 또는 이제 복음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구약 시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인간을 쓰셔, 사람을 쓰셔. 역시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 짐승, 뭐 개,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쓰시느냐? 사람을 쓰셔요. 역시 신약 시대, 은혜 시대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사람을 쓰셔. 사람을 쓰실 때는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구별해서 쓰십니다. 뭐 어떻게 쓰세요?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쓰셔.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구별하셨고 신약 시대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는 가장 먼저 어디서 끄집어내셨느냐면 우상 숭배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쓰실 때 어디서 끄집어내셨어요?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끄집어내셨어.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인류에 우리가 섬길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 자, 하나님은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값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값입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이 세상에서 간음하는 죄보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죄,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지만 이거보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죄는 다 당대에 끝나. 당대. 도둑질한 죄, 뭐 내가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은 내 대에서 끝나버려. 거짓말했어. 그 내 대에서 끝나버려.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죄만큼은 당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뭘 갚으시느냐? 저주로 죄값을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다. 자, 읽어보세요. 우상 숭배 3, 4대 저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두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거기서부터 읽어주세요. 나 외에는 외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자, 말지니라. 나 외에는, 이 말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마.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신은 절대 신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신의 기원을 알아야 돼. 신의 기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요 신의 기원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신도 기원이 없어. 왜 기원이 없느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원이 없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원이 없어.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시작이 뭐냐? 이게 전부 다 이런 신들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집사님밖에 없네요. 뭐 나오라고 할 분이.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우리 이제 집사님이 지금 한 3,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해보십시다. 나오고 지금 그냥 신발 벗고 신고 올라오시죠, 집사님. 자,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나오고 3,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해봐요.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 집사님이 막 인품도 있고 인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막 품행도 참 좋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 이 언어로 또 때로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훈도 주고 상당히 덕망이 높아. 나도 막 힘들 때 막 찾아가서 선생님 이런 문제 때문에 참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허, 인생 부상이란다. 초월하라. 막 이 소리 한마디 들으니까 아 그렇군요. 막 교훈이 되고 힘이 된다 이 말. 많은 사람이 우리 이제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막 모여들어서 존경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귀감이 되고 막 존경해. 내가 이제 자식을 낳고 자식 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책을 썼어요. 이 선생님께서 책을 썼어. 사람의 관계는 어쩌고저쩌고 막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너는 지금 이제 세상을 그리고 떴어요. 근데 나 세상을 안 떠서 이제 자식에게 야 너 김수생 선생님 모르지? 김수생 선생님 내가 살아있을 때 참 존경하던 인물이었는데 그분이 막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교훈을 통해서 얼마나 참 힘을 얻었는지 몰라. 그분이 남긴 책이 여기 있거든. 이거 보면서 네가 살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좀 얻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니까 진짜 좋은 교훈이 많이 있거든. 좋은 교훈이 많이 있어. 그러다가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아, 이분이 남긴 이 교훈, 이걸 보니까 상당히 귀감이 되네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종교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김수생 요 선생님을 하나의 학자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으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들이 뭘로 만드느냐? 신으로 만든 거야. 어? 이 신으로 만들어서 섬긴다 이 말. 그래서 이제 김수생 선생님에 대하여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김수생 선생님에 대해서 막 김수생 선생님에 대해서 막 형상을 만들어요. 뭘 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그려지네 이게. 형상을 만들어. 형상을 만들고 이 앞에서 절도 하고 이 앞에서 복도 빌고 이 앞에서 막 소원도 빌고, 그리고 뭘로 섬기느냐? 신으로 섬긴다 이 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도 받아. 마음의 위로도.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을 우자 형상 형자야. 형상상. 맞죠? 우리 김주섭 선생님 어리석을 우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뭘 빕니까? 복을 빌잖아요. 그죠? 복을 빌잖아요. 복을. 그럼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이미 세상을 떴어. 죽었어. 죄를 해결받지 못했으면 이미 지옥 간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덕망이 있게 좋은 교훈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좋은 곳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죄 때문에 어디가? 죄 때문에 지옥 가. 죄를 해결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교훈,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는 교훈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응? 여러분 공자가 얼마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했습니까?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교훈을 남겨놓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또 무슨 관계가 있지? 응? 군신유의, 응?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렇게 삼강오륜을 막 강조하면서 인간과 인간과의 윤리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막 조상도 사람이 죽으면 음식을 딱 차려놓고, 사람이 죽으면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죽은 조상이 와서 먹으라고 홍동 백송가 뭔가 붉은 음식은 동쪽에, 하얀 음식은 서쪽에, 그리고 막 배를 깎아가지고 삿발을 깎아가지고 올려놓고 막 밥그릇 숟가락 밥하고 국도 막 퍼서 숟가락도 막 거꾸로 막 꽂아놓고 조상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김옥순 권사님은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예. 그냥 물어봤어요. 나 졸았다고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서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조상이 와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계속 공자의 효사상을, 어떤 사상? 공자의 효사상을 배우고 학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섬길 것이냐? 살아있을 때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데 그럼 죽은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고 그 지식으로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낸 것이 조상이 죽은 다음에 섬기는 예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죽은 조상이 와서 이 상에서 먹고 절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누가 와서 받느냐? 귀신이 와서 받는. 읽어보세요. 귀신이 와서. 고린도전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 다시 말하면 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조상 제사의 습관을 가지고 조상이 와서 받는다,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 이 배움을 가지고 조상 대대로 전통적인 그런 제사의 형식을 갖추어서 그 앞에서 딱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공경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내 생각이고 조상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조상이 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받는데? 이건 귀신이 와서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귀신이 와서 받는다. 그럼 나는 분명히 진짜 부모님이 와서 받는다면 해야지. 맞죠? 진짜 부모님이 여기 와서, 진짜 부모님이 이곳에 와서 음식을 먹고 절을 받는다면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를 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해야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겠어? 1년 365일 하루 세끼 꼬박꼬박 차려줘야 돼. 1년에 한 번씩 차려줘봐. 굶어 죽지 않겠어요? 그럼 2번 죽이는 일이잖아. 2번. 근데 꼬박꼬박 차려줘야지. 에? 자, 한여름에 보십시다. 한여름에는, 그리고 습기가 많을 때는 밥을 한 다음에 한 3, 4일만 지나, 3, 4일이 뭐요? 한 이틀만 지나 보십시오. 밥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한다요. 겨울에는 그래도 일주일 놔둬도 된다고 해봅시다. 겨울엔 일주일 놔둬도 된다고 해봐. 그냥 추우니까.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놔둘 수가 없어. 밥이 상해. 곰팡이가 서로. 그러면 보십시다. 차라리 부모님이 살아있다면, 차라리 제사상 음식을 와서 진짜 안 먹지만 만약에 먹는다면 차려주는 게 불효예요? 차라리 안 차려주는 게 불효요? 차라리 차려주는 게 불효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1년에 한 번씩만 차려주면 그게 뭐하는 짓이요? 벌써 죽었는데 또 굶어 죽지 않았겠어? 이해하나? 굶어 죽었는데 또 굶어 죽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먹는다면 이거는 자기 혼자 위로 받으려고 하는 거지. 어떤 분이 택시를 탔대요. 어떤 분이 택시를 타서 이렇게 이제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택시기사가 그러더래. 합승해도 되느냐고. 그래서 합승하시라고. 그랬더니 가다가 누가 이렇게 차를 세우더래. 그래서 이제 합승을 했대요. 근데 술이 많이 취해서 주전자 하나, 다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 하나 딱 들고 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택시 먼저 탄 분이 물어봤대. 어디 가십니까? 아버지 산소 갑니다. 왜 가냐고. 아버지가 평소 술 좋아하셨는데 술 따라 들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먼저 택시 탄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내가 욕한 게 아니고,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너는 이 개 같은 놈아, 너는 양주 처먹어 가면서 네 부모는 썩은 막걸리 갖다 부어주냐? 야, 이 쌍놈의 개 XX야. 너 네 부모가 안 처먹는 거 알잖아. 네 마음 스스로 위안받으려고 그 짓거리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막 처음에는 막 그러더니 계속 듣고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썩은 막걸리 그냥 그것도 다 찌그러진 주전자에다 갖다가 술 받아가지고 본인도 안 먹는 거 알아. 진짜 먹는다면 고급 양주 갖다가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일 깎아가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이 아니야. 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셔서 축복을 해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구별하시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디서 끄집어내셔? 우상 숭배에서 끄집어내신다 이 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었다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오. 시편인데 백몇 편인데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수민아 너 핸드폰으로 찾을 수 있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시편 100. 자, 어딘가에 있어요. 하여튼간 시편 죽은 자의 시편 106편 찾아. 106편 28절.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이래. 음식.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이건 경노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분하게 만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격분할 때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 집사님 잠깐만 자꾸 죄송해요. 자꾸 나오라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집사님의 손 한번 보십시다. 이 손으로 맞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손. 이 주먹을 한번 수민 한번 맞아볼래? 아구 한번 맞아볼래? 만약에 우리 수민이가 김수생 집사님 앞에서 깔짝거리다가 이 하고 딱 한 대 맞으면 살아나겠어? 또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싸울 줄 아는 사람 앞에 깝죽거리다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집사님. 하물며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한테 경노하신다. 살아남겠어. 근데 누구에게 경노하시느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다 축복하고 싶어. 근데 모든 인간을 축복하고 싶은데 아무에게나 축복하는 게 아니래. 먼저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구별하신대. 그럼 구별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래? 우상 숭배에서 끄집어 내신다는 거야. 그 우상 숭배에서 끄집어 내신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도 뭘 끊지 못하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면 뭘 받지 못해? 축복을 얻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해. 왜? 뭐가 아직까지 임했어요? 주님이 경노하고 있다. 주님이 경노한 상태에서 찬양해봐.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주님을 경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서? 우상 숭배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우상 숭배와 우상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한 25년 했나? 제가 94년도 8월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목회한 거예요? 25년 정도 한 거예요. 25년 정도 제가 목회를 했어요. 25년 목회하면서 참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도 장례 많이 치른 건 아닙니다만 부산에 와서도 장례를 몇 번 치렀어요.
장례식을 이제 시골에서 장례식을 치르면 이 시골 같은 경우는 참 저런 게 많잖아요. 이 미신 같은 경우. 제가 물론 연육교를 놓았기 때문에 섬은 아닙니다만 이제 연육교가 없으면 완전 섬이죠. 그런 섬 같은 데는 특히 바다 같은 경우는 미신이 엄청나요. 거기는 그걸 뭐라고 그래야지? 치관 돈 엄청나게 벌어. 장례 딱 한 번 나면 돈 엄청나게 벌어요. 치관들. 그래서 치관을 불러다가 묘자리, 그리고 딱 묘자리를 하나 딱 선정하면 이 방향까지 딱 하나 이제 이런 그런 전체의 그런 산세의 흐름 이런 것, 태양 이런 걸 보고 딱 방향 딱 하나 딱 꽂아가지고 이 뭡니까 묻을 이제 무덤을 딱 파는데 이 시체도 묻는데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딱 이제 시신을 묻을 때 딱 이제 계산을 해서 몇 년생 은 저 쳐다보지 말고 저쪽으로 가세요. 내려가세요. 몇 년생은 쳐다보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부정 타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나. 만약에 쳐다봤다가는 한 번은 이제 동네 장례가 나서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장 예수 안 믿는 동네 장례인데 나 생일이 나오더라고.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아닌 척 하고 쳐다봤어. 자 보세요. 이게 다 미신이거든. 미신 엄청나지. 풍수지리설을 통해서 이 무덤 이거 시체 하나 묻는데 엄청납니다. 이게 전부 뭐냐? 이게 우상 숭배 미신의 습관들이라 이 말이에요. 방향 틀어진다고 여러분 후손이 안 됩니까? 이게 묘자리 잘못 쓴다고 후손이 안 됩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귀신의 속임수, 귀신의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뭐 이사하는 사람들 보면 자, 손 없는 날, 이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은 귀신이 쉬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쉬는 날 부산 그러잖아요. 서, 남, 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부터 0으로 시작하나 여기서부터 0으로 시작하나 그래서 0, 1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보십시다. 0, 1, 2, 3, 4, 5, 6, 7, 8, 9 이게 귀신이 쉬는 날이래. 이렇게 막 약간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더라고. 응? 뭐 하여튼 계산해.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가. 그래서 이제 귀신이 쉬는 날은 뭐 며칠인데 귀신이 쉬기 때문에 그때 이사해도 된다는. 이게 참 뭐 누구 장난이요? 귀신 장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날짜 계산하고 이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절대 날짜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미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완전 박살내는데 예수의 이름 앞에도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야 된다니까. 귀신의 저주에 귀신의 역사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 이 말에 우리는 얼마나 자유해? 얼마나 자유합니까? 한 번은 이제 교회 장례가 나서 이제 교회장으로 이제 장례 예식을 치러요. 장례를 염을 하고 이 무덤에다가 묻는데 그 집에 딸년이 그것도 믿는 년이요. 아따 웃음소리 좋다. 자, 그것도 미안의 연이라고 해서 그것도 믿는 여자야. 땅에다가 시신을 딱 묻고 흙을 덮어.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딱 흙 속에다가 하관을 한 다음에 보통 여기 어디는 관체 묻는 데가 있고 어디는 탈관해서 그냥 시신만 묻는 데 각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응? 자 여기는 탈관을 해요. 탈관을 해서 탈관을 해더라도 어떤 데는 어디는 이제 미리 돌 갖다가 이 왁구를 밑에 딱 이렇게 흙을 파내서 미리 이제 왁구로 돌로 왁구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묻는 데도 있어요. 그냥 흙으로 이렇게 사각을 만들어서 어쨌든 탈관을 하고 이제 여기다 시신을 딱 놓고 흙을 덮어서 양쪽 이렇게 밟아주잖아요. 흙이 이제 잘 다져지도록 밟아주잖아요. 응? 밟아주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신까지 다 흙을 덮어. 그리고 이제 딱 밟아주고 흙을 덮는데 이 딸년이 그건 연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답답해서 어떡해. 우리 아버지 답답해서 어떡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네가 답답하다. 네가 답답이요. 네가 답답하다. 네가 답답이요. 여러분 답답하면 일어났지. 답답하면 그러지 않고서 삼배로 지금 몸을 부른 채로 답답하면 야 인마 답답해 밟지마 그러지 않겠어? 그러지 않겠어? 그러지. 그런데도 발래.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막 밟고 막 이미 숨통 끊어졌지만 그럴 때 막 답답하니까 자식이라도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런 불막심 않는 놈의 자식 네 예비를 왜 밟아 이놈의 자식아 밟지마 이 자식아 하지 않겠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누가 답답하지. 누가 답답해? 누가 답답한 거요? 딸년이 답답하지.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다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이런 시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은 이런 시체를 가지고까지 사람에게 장난을 쳐서 우상 숭배 미신에 푹 빠져서 누굴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왜? 여기 지금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주를 경노하게 한대.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라 이 말이요. 너 교회 다니라 이 말이요.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습관은 계속 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한 그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셔? 경노하신다는 거야.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너 두고 봐. 너 두고 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했거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거늘 하면서 주님을 경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그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읽어보세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우상 숭배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래.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질투하신대. 그러면 그 질투의 죄값을 한번 보십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우상 숭배하는 죄값은 아비로부터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갚아서 저주하신대. 무서운 일이에요. 이 저주를 끊는 방법은 우상 숭배를 끊는 거예요. 저주를 끊는 방법은 우상 숭배를 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아무리 굿해 보십시오. 저주가 끊어지는가? 더 귀신이 더 극성해. 왜? 무당은 누구 사주 받아? 귀신의 사주를 받는데, 아니 무당은 귀신의 사주를 받는데 무당 찾아가서 굿해봐. 정석이 부족해. 시루떡이 설었느냐? 굿해보라니까. 더 귀신이 극성거리지 않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자그만한 굿, 작은 굿, 작은 굿 하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네. 그래서 괜찮아. 확실히 무당 굿. 왜? 막 굿 하니까 된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다음에는 더 큰 문제.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큰 굿, 또 조금 더 큰 굿, 조금 더 큰 굿. 그래서 완전히 이 무당 한 번 찾아가서 굿하기 시작하면 폐가 망신한다.